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원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까지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회중이 12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후에 보인 반응입니다. 그들은 이 갈렙의 가나안 땅에 대한 호평보다 10명의 바로 그 악평을 듣고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그 땅에 대한 어떤 상황을 듣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사실은 불순종한 태도지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은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그 거민을 삼키고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그렇게 부르짖고 어떻게 보면 이제 통곡하면서 이제 원망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원망하는가? 당연히 보이는 사람들이겠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들의 지도자. 항상 이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보이는 지도자를 원망하죠. 그 타겟이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그냥 이런 상황을 보지 않고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뭔 것인가? 그리고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였으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살려고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이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재 놓인 상황 속에서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극도로 이제 불만을 표시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화살을 돌립니다. 3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시때때 어떻습니까? 도와주셨죠. 불과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애굽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홍해를 통해서 갈라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악한 마음이죠.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제 여기 들어갔다가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돌아가자. 지도자를 바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군중 심리가 굉장히 무섭죠. 통곡하다가 원망을 아론과 모세에게 하고 하나님께 이제 하면서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내비칩니다. 돌아가자.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가자. 정말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꿔버렸죠. 정말 돌이키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행했는가?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긴 것이지요. 여러분, 성난 군중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죠. 도리어 역효과가 나기 쉽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납니다. 참 믿음의 말을 합니다. 보니까 여기 보면 그들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인가. 9절을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땅 백성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 백성들은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인 이 두 사람의 말보다는 이 불순종 10명의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을 계속 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사실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을 있어서는 좋은 방법이지만 진리의 문제에서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가 나면 반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는 배척합니다. 포용하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회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말을 하고요, 선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리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것을 하나님 무엇이라 하시는가? 멸시한다는 겁니다. 아까 여호수아는 갈렙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멸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또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죠.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이 사건 굉장히 큰 사건이죠. 지금 이것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고 그들을 용서하죠.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갈렙은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땅을 차지하리라.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그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는데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를 중심을 놓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바로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하지만 갈렙은 아니다. 그 마음이 온전히 나를 향하였다. 나를 따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이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결국 중심이 자신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전까지는 자기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는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을 사는가, 그리스도 중심을 살아가는가. 오늘 갈렙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하나님의 칭찬이죠. 칭찬입니다.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온전히 나를 따랐다, 이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불순종과 또 저희들의 회개차는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갈렙이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한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